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재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재물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개인의 소유를 존중할 것을 명하십니다. 도둑질은 10계명 중 제8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법을 다룹니다. 대부분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고의적 범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책임을 져야 하며 동형법의 원칙보다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됩니다.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10계명을 범하고 결과적으로 타인의 소유에도 손해를 입혔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훔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배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그것을 죽이거나 판 경우에는 더 큰 책임을 물어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무거운 보상은 짐승 도둑질을 결과적으로 기피하게 했습니다. 만일 하면으로 시작되는 조항을 계속 열거한 것은 우리가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언제든 하나님 앞에 방종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상법은 상식과 예의에 관한 교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규정 역시 범죄 발생의 억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배상을 하는 것이 도리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는 자기 몫이 소중하듯 남의 몫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땀 흘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이기에 악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복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공의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입니다.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 백성의 삶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도둑을 맞거나 불이 나거나 소나 양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은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느라 관계가 깨지면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성도는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였던 진정한 회개는 이러한 배상의 책임을 지려는 데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선언에 감격한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놓았을 뿐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드러나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했기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고 상식과 배려를 늘 염두에 두고 거룩한 삶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답게 이웃의 사정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저를 의롭다 칭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지켜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